안녕하세요. 어느덧 11월이 되었고 날씨도 굉장히 쌀쌀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말씀 묵상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만끽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후 50년, 51년 사이 바울에 의하여 고린도에서 쓰였으며 시간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박해를 당했고 급히 베레아와 아덴으로까지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고린도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들고 왔고 그에 관한 반응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자신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편지의 머릿말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리움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편지의 맺은 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짧은 순간을 추억하며 박해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받은 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또한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자 이에 관하여 오해가 생겼는데 바울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음을 밝힙니다. 세 번째 부분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로 음란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기의 손으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유익을 얻을 것이며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권면과 기도, 인사와 축복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맺습니다.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주님의 날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편지의 맺은 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해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생겼던 오해들을 설명해 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날,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에 의인들은 들림받을 것이고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라 강력히 선포하며 마지막 날을 위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근면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원과 기도,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시간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를 갖고 쓰여졌습니다. 두 편지의 주제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 관하여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들림받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되 소망을 갖고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과 소망을 신뢰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더욱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박해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소외감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실라도 디모데라는 영적 구심점 없이도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인은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박해를 받아 외로웠던 교인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절망과 고독을 위로하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